할렐루야. 오늘 2021년 9월 8일 수요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대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는 없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비대면 속에서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 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삼교재 39페이지를 펼쳐 보시고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00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삼교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에게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십니다. 특히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하실 것이고 또한 새벽별을 얻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계곡과 계곡 사이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무역하기에 매우 좋은 도시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줏빛, 염료, 그다음에 양모, 그리고 염색과 관련된 산업들이 매우 발전되어서 많은 무역상들이 드나들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곳에는 이러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길드 조직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드가 뭐냐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협동조합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어떤 제역업자, 또 염색업자들, 또 도예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원들끼리의 협력과 또 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상업과 사회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형성되면서 당시에 어떤 상업과 사회생활이 주류를 이루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합에 소속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의 조합원으로서 들어가려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방 종교의 의식과 그리고 전통에 참여를 해야만 그 대중들 속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조직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의 종교의식이랄지 그 축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고립, 그리고 많은 적지 않은 경제적 그 어떤 손실을 감당을 해야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이 이 당시에 숭배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의 곳이었습니다. 또한 뭐 아데미어 신, 그 외에 다양한 무속적인 종교들이 많이 흥황하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보면 특히나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세벨의 교훈이 그 당시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의 아내로서 이방 여인이죠. 옛발의 시돈 사람 옛발의 딸이 바로 이 이세벨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세벨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왕비로 들어와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는 많은 음행이 저질러지고 우상 숭배가 크게 번성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방 종교, 이 우상 숭배 가운데서 반드시 거의 행음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 고대 근동 세계의 하나의 이방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의 교훈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을 일삼는 그러한 것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결국은 침투에 들어왔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처럼 두아디라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그 악조건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그리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 속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많은 경제적인 어떤 타격들, 이런 것들을 감수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이 이세벨의 교훈,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합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엎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러한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다양한 그러한 악한 교훈들, 거짓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산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희생을 우리가 치러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대한 또 때로는 많은 타격들, 그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이 숫자는 많은 수가 아니고 적은 무리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잡는다는 많은 무리수가 아니고 결국은 적은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일제 침략 시에도 또 6.25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은 사람들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러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이 거의 동등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사탄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교훈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경험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무언가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어떤 그러한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주로 섬기며 살아온 것, 그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더 지워줘서 힘들게 하고 싶진 않다. 또 다른 요구를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 지금까지 너희가 듣고 배우고 본 바를 교훈 받은 것을 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대의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잡혀가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죄목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입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속에서 끝까지 주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은 지금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과학 만능주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생명의 주입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교회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있는 상황, 예배가 무너지며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혼란한 상황, 매우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판을 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 어찌 보면 종교적 타락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바로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제가 권면하며 또한 권고드립니다. 지금의 상황, 매우 영적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저기 틈이 벌어지고 있고 금이 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이미 무너져 버리고 미혹을 당하여, 유혹당하여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을 끝까지 붙들고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거짓된 교훈에 현혹되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받으시고 가르침 받아서 그 가르침을 확고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강한 성도,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모든 교회에 나오는 메시지의 마지막이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 투아디라 교회는 무엇을 말씀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에게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 보면 지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첫째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믿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세를,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이 세상에서 선포하며 또 그것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유혹하며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로 물리쳐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내어 쫓은 것처럼 오늘도 귀신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말미암아 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그 모든 죄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마귀의 그 유혹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게 종속되거나 물질을 섬기며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또한 통치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 내에서 또 우리의 가정 내에서 또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곧 바로 만국을 주의 이름으로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정의, 하나님의 그 좋으신 것들이 드러나게끔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또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철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철장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홀이라기보다는 양을 위협하는 동물을 죽이는 목자의 곤봉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가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뭐 한다고요? 파괴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삼교제를 이제 집필하신 이 집필자는 27절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냐면, 시편 2편 9절을 인용한 것으로 철장은 예수님의 심판의 도구인 쇠막대기를 의미한다.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을 강력한 권세로 파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다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분으로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하고, 이 그가라고 하는 이 그가가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그런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백성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도 다 깨뜨리고 물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우리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편에 안침받은 우리는 분명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은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세력을 멸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 능력을 행사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대적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러한 심판의 권세, 모든 것을 멸하는 권세를 나도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준다는데 내가 그걸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줬네. 예수님이 그에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새벽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바벨론 시대 이후에 통치의 상징으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시대에는 이 새벽별을 승리와 통치의 수요자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지위와 통치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자, 제가 나온 다른 그 주석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지위와 통치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는 중요한 사상들이다. 왜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금 땅을 밟고 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갖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이렇게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새벽별, 다시 하면 주님으로부터 왕적인 지위와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런 왕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주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능력 있게 권세를 누리면서 그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여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은 영적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자유방임주의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던 영지주의적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적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육적으로는 비윤리적이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신천지의 가르침에도 영지주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신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정통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가운데도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을 완전히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법적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을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경건하게 하기 위해 애쓰지만 일상에서는 서양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영지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의 삶과 또 교회의 삶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또 우리의 어떤 사업장,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지, 직장생활과 교회 생활이 전혀 다른 그런 이원화된 삶을 산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무릎기도를 읽어보면 하나님,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이원화하여 세상에서의 방탕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받지 않도록 진리로 잘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기도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까지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고 이 교회마다 있었던 이런 책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런 책망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늘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